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로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놓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곳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나 개인의 나만의 어떤 환경과 형편을 내가 돌아본다면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환경을 본다면 쉽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에서 봤던 것처럼 사랑의 헌금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환경이나 형편이나 그리고 지금도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난한 삶 그리고 질병의 고통에 비하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그들에 비하면 훨씬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이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안 믿어지죠? 어떻게 지금 같은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안 믿어지겠지만 정말로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질병과 그런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고 이것을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지금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고 우리는 항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나를 내버려 두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냐고 그러시냐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일이 잘 되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해주고 응답해주고 나의 건강을 치료해 주셔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으려고 하다 보니 질병과 가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언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 많은 것을 그저 이 땅에 쌓으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된 우리의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오만한 생각과 삶을 무너뜨리심으로 모든 인간이 죄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너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고 이 세상의 결말입니다. 결국은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만과 교만과 거짓된 죄악들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내 형편이 아무리 좋아, 내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 환경을 나의 힘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허물어질 것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질병이 치유받거나 내 눈에 보이는 내 환경이 좋은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환경이나 부귀 영화에서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 나의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다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가 안 사랑한가를 조울질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데 그 사랑을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이미 얻은 엄청난 복을 받은 자임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이 놀라운 복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참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복 중에 복은 무슨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쓰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무슨 일을 해야, 목사만 돼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자로 지금 앉아 있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앉아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예배자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자로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복.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라 할지라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그릇 같은 것도 사서 딱 진열해 놓고 보기만 하지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비싸니까 깨질까 봐. 그러면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한 것에 불과하고 이 세상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도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가치가 있는 삶일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 가치 있는 삶이죠. 성도들이 목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고, 제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또한 가치 있는 삶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쓰임을 받아도 큰 자랑거리일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해서 쓰임 받으면 더 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순종함이 큰 복입니다. 순종함이.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그것도 쓰임받고 있다는 기쁨이 넘칠 때 모든 어려움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고난을 고난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명령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명령이고, 형통한 삶을 이끌어가는 명령이고, 빛이 되는 길로 이끌어가는 명령이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이 복인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에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향유를 발에 부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가 봤을 때는 이 마리아가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으니까 머리에서 이 기름이 주르륵 몸을 거쳐 흘러서 이 발에까지 갔겠죠. 발에 흐르는 그 기름을, 향유를 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의 기름을 이 머리로 닦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이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날짜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무슨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이틀 후면 6월절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이 이틀 후가 6월절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요한복음에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틀과 엿새 전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넣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이틀 전에로 오해할 수 있도록 이 본문에다가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벌어진 장소는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은 같습니다. 그죠?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 요한복음에 누가 나옵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나사로는 누구였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살아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옆에서 앉아서 잔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이것은 이 나사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될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을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나사로처럼. 이렇게 나사로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복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분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어떤 것일지라도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가장 먼저 깨달은 여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4번이나 들었어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4번이나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했고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때 당시의 제자들처럼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자신의 죽음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가까움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되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에는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나드 향유로서 가룟 유다의 말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은요,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로 한다면 5천만 원이 훨씬 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한 번에 부어버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도 이 여자와 같이 너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소두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어떻게 드러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당하시기까지 그 고귀한 사랑과 희생적 본을 고난 가운데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내 죽음을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다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산다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붙잡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 나의 죽음을 생각한다면 그런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나의 죽음 앞에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 어느 것도 아까울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모습입니다. 이때 당시 여자에게 이 향유는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그런 값비싼 향유를 이 여자는 예수님께 아낌없이 머리에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이 지극히 이 값비싼 향유보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보여주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던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헛된 일이 아니라 죽음의 처해 있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깨달으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 행동을 했어야만 했는지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에 의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헌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를 써주신다니. 나 같은 게 뭔데 나를 써주십니까?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부른 찬양을 기뻐하십니까? 마리아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일을 예수님은 복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왕이 될 때, 제사장이 될 때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결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인인 이 여자에게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기름 부은 것도 아니고 죄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일이. 이때 당시 예루살렘은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살았죠. 예루살렘이나 도시에는. 베단이라는 이 곳은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베단이었습니다. 지금 이 고베도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죠. 그것처럼 이 베단이란 가난하고 고통받는 집이란 뜻으로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의인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이 시몬 같은 사람은 상대도 안 해주는 사람이어서 저 죄인들, 저 천한 것들 이러면서 저것들 다 죄만 짓고 살아 이러면서 상대도 안 해주는 사람이었어. 자칭 의인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목사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죄인을 만나서 내가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잘못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일부러 술을 먹기 위해서 산노미아의 술집에 가서 술을 먹지 않는 이상 내가 산노미에 가서 술집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해하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목사는 누구를 만나 식사를 하던 어디를 가던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필요한 만남을 위해서 갑니다. 필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 자체가 복음하고 거의 니꼬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죄인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칭 의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죄인들과 식사를 한다고 비난했지만 남편이 다섯 있는 여자를 만나주시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주셨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만나주신 것도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셨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병 환자였으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랑받지 못한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인 시몬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에게만 기름 붓는다고 했잖아요. 제사장에게만 기름 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4번이나 말씀해 주었어도 그 뜻을 모르고 있었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그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기름을 부었으니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받아들인 거, 복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전가시키기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위도 전하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이 여자와 같이 내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름 부은 것이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칭 의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런다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예면하고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었지만, 버려진 곳에서 죄인인 줄 알고 사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나 이 여자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은 자신이 의인인 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보는데, 이 여자는 시몬의 집에서 죄인들과 초라한 모습으로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저분이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하라 하십니다. 내 것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비싼 향유 옥합을 돈으로 생각하고 허비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를 구원에 있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금 예수님께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신앙생활은 자기가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계산하게 되어 있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뭔가를 줄 때 계산합니다. 이거를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줄까? 그만큼 갚을까? 되돌려 줄 수 있을까? 계산하면서 주지만 사랑하면 결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계산하고 줍니까? 자녀들한테 못 받아도 절대로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줍니다. 사랑하니까. 이 여인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적인 종교생활은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죄인들은 상대 못할 존재로 여기지만, 은혜 아래 신앙생활은 항상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을 보더라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삶을 바꿔줄 수 있을까? 바꿔지게 할 수 있을까? 구원 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종교생활로 손익계산을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런 유익을 얻게 될 거야. 이런 명예를 얻게 될 거야.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거야. 계산을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뒀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여자는 앞날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공을 보장한 그 예수님한테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에요. 죽어요. 며칠 뒤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이 여자는 그것을 알아요. 며칠 후에 죽게 될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고 믿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지만 오히려 이 일은 이 여자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겨주게 되었고,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맞이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을 알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인색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손이 막 오그라지는 거야. 피지를 못하고 막 오그라져 아까워서 인색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 돈을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것 다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올바른 믿음은 바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여자처럼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받을 줄 아는 여자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을 받고자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죽으신 십자가로 확증된 이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을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 이 여자처럼 우리 이름도 하나님 앞에 기념되는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